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은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에서 땅 분배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사실로 시작하며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3장 6절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전반부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요단 동편 땅의 경계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싸워 승리한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로 언급됩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됨을, 땅이 됨을, 유산이 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와 요단 동편 땅을 두 번씩 언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단 동편의 땅이 정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보게 되면 요단 동편의 땅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2세대가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동편의 땅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동편의 두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 또한 정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땅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땅을 나눠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불편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음을 선언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이나 서편의 경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목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가장 선한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르우벤 지파의 상속지. 둘째, 갓 지파의 상속지. 셋째, 므낫세 반 지파의 상속지이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 지파의 상속지입니다. 15절서부터 23절입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의 땅 분배는 요단 동편에서 가장 남쪽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첫째, 모세가 땅을 분배하였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 합법적으로 주어진 땅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둘째, 각 지파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시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이 그들의 기업임을 확인시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의 남쪽 경계는 16절에 따르면 아로엘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중간 땅인 평지를 보시게 되면 17절서부터 19절까지 디본, 바못 바알, 벳 바알 무온,
야하스 등 여러 성읍들이 언급되며 이곳은 평지와 언덕 지형으로 이루어진 지역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북쪽의 경계는 헤스본까지 명시됩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요단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지리적으로는 사해도 경계에 포함됩니다. 특히 21절과 22절에서는 시온 왕과의 전쟁이 간략하게 묘사됩니다.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시온 왕을 물리쳤고 군주, 즉 귀족 5명과 이방 선지자 발람도 처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본문은 갓 지파의 상속지입니다. 24절서부터 28절입니다. 갓 지파의 상속지는 요단 동편 중앙 지역에 해당되며 역시 24절에서 모세가 분배했음을 언급하며 그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갓 지파의 남쪽 경계는 25절에 야셀과 길르앗이 됨을 기록합니다. 서쪽 경계는 26절에서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바와 부도님까지로 나타납니다. 북쪽의 경계는 26절에 마하나임에서 드빌까지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갓 지파의 동쪽 경계가 요단강과 긴 내레 바다 건너편 동쪽 요단강 언덕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세 번째 본문은 므낫세 반지파의 상속지입니다. 29절서부터 31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북쪽의 지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29절에서 이 땅이 모세가 분배한 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바산왕 옥의 나라를 포함한 넓은 지역이 언급됩니다. 30절에 따르면 마하나임에서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야일의 모든 촌락이 므낫세 반지파의 동쪽 경계가 됨을 나타내고 31절에서는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평지가 길르앗 절반과 바산의 아스다롯과 에드레임임을 기록합니다. 네 번째 본문은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32절에서 다시 한번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분배한 땅임을 강조하며 이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33절에서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곧 유산이 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장 전반부에서는 레위 지파의 기업을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로 묘사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임을 강조합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땅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결국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이 땅의 분배는 단순히 물리적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 됩니다. 이 땅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심판을 받은 땅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맥락은 단순히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본문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었다라는 역사적 교훈 또한 연결하여 상기시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분명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땅의 소유나 그 땅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의 목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의로움이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사랑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